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6장은 그 오병의 이적과 무리를 걸으신 이적 및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15절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7개 표적이 나옵니다. 7개 표적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다 나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 표적은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알리는 표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을 또다시 확연히 드러내주며 자신의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암시함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을 천국 잔치를 예시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와 매우 유사하죠. 네,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먹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 너무 많습니다. 이거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사람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이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래, 사람은 못해, 너희는 못해, 그러나 나는 해. 예, 바로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시고도 음식이 12바구니로 차고 넘칠도록 남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자들은 불가능성을 계산해 보지만 신앙적 자세를 지닌 자들은 가능성부터 먼저 계산해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먼저 뭐하냐? 계산부터 한단 말이에요. 예? 빌립이 뭐라고 그래? 아, 이건 200데나리온 떡 가지고는 부족하겠는데요? 라고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잘못된 반응. 즉 오병의 이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구원자임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당시 로마의 학장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제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뭘 기대하냐면 영혼의 구원자, 예? 영혼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당당하게 어쩌면 독립하기 위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 1절 12절에 말하는 바로 그 메시아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여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저들은 도리어 예수님께로부터 내어침을 당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 사는 데다 목적을 두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본서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잠시 후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간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거의 파선 일보 직전에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릴레라고 하는 지역은요,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저 헤르몬산에서부터 계곡에서 그 부는 바람이 오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저녁 때 오후 정도가 되면 갑자기 파도가 심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 때예요. 예, 제가 2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선상 예배를 드려요. 항상 그 갈릴리를 가면 꼭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요, 그 중앙 정도로 가요. 갈릴리 호수 중앙 정도 가면 이제 거기서 엔진을 꺼요. 엔진을 끄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배에서. 예. 그런데요, 마침 그때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였거든요. 야, 바람이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예. 엔진을 끄니까요, 배가 바람에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예. 예, 큰 배도 그런 옛날에는 뭐 자그마한 배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도의 바람의 영향으로 거의 배가 잠길 만큼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은 이처럼 제자들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명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를 찬잠케 하시며 제자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이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첫째는 뭐냐?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라는 점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 누가 물 위로 걸어오겠습니까? 그죠? 사람은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막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해라 라고 하니까 그냥 잔잔해지잖아요.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위험에 닥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택한 받은 성도들을 대하셔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실 참 목자요 생명의 구주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안 보신 것 같았는데요, 다 그걸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를 바래요. 자, 21절부터 이제 59절까지 오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보면은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갈릴리 건너 가버나움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그 베세다 광야로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곳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젯밤에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찾아서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 어디냐면 바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 먼 거리까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걸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현세적 육신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예?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예?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육신의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로마의 속국으로서 가난했어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요 12광주를 남겼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거 걱정 없겠다. 예, 그걸 목표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떡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걸 추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제처럼 그냥 떡이나 만들어서 주고 물고기나 만들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주고 이상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성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에 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그 생명의 떡이신 자신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으나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참 양식, 다시 말해서 인류 구속을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이 될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이 유대 군중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 너무 어렵다.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예, 눈에 보이는 먹는 떡,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세상에 큰 것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없어요. 중국에 그 진시황이라는 분이 있죠.
이 진시황은 뭘 구했냐면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거제도에 가면 해금강이라고 있죠. 예,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해금강까지 왔다라고 하는 예, 그 전설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렇게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 진시황은 49살에 죽었어요. 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수은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수은을 먹었는데 도리어 그게 중독이 돼서 더 일찍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떡과 물고기, 예, 잠시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요,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다 소화돼서 배고파요. 그죠? 육신적인 것은요, 우리를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라는 것도 그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목회는 항상 뭐야?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뭐 하는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또 이제 목사님들 보면 그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먹여주고 막 재워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근데요, 그분들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그걸로는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지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육신적인 부분도 채워주면서 영적인 걸 같이 채워주면 더 뭐 말할 것 없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육신적인 어떤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60절 71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반된 반응. 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강화를 들은 사람 중에서 영적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과 또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 둘로 나눠집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종류로 나타나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시험 들었다고 해. 예, 똑같은 설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뭘 말하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현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자들로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재빨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타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고 내가 뭐가 복이 될 것 같으면 막 믿는다 그러고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아는 어떤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1년은 잘 다녔어요. 그래서 2년째 만나서 요즘도 교회 잘 나가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나가요. 그래. 예, 안 나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막 하는데 자기 기도도 안 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사업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했는데 자꾸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자기 기도를 듣고 이렇게 해줘야 돼.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 아니시죠? 예,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후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로서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강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살고 나를 먹지 않은 자는 영원히 살지 못해 라고 하는 말을 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겠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베드로 같은 이런 신앙 고백, 그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암시를 주시는데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는 아니다 그랬죠. 다는 아니다. 다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룟 유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배신할 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철저하게 배척하겠죠. 그죠? 넌 따라오지 마. 어차피 너는 나 배신할 놈이야. 그러면서 못 따라오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현세력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 떠납니다. 왜?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걸 만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경을 다 아시죠? 그래. 그래서 아니요, 저 성경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성경이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거지, 알아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영적이해 보죠. 27절에서 썩는 양식을 위한 삶은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을 의미하며 영을 위한 양식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35절에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은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중심을 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아멘. 자, 7장으로 가지요. 자, 7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과 예수님 사역의 신적 기원에 관한 교훈 및 고조되는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9절.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불신당한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으로 가니까 예수님을 향해 육신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조그만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로 가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 메시아임을 증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순전을 계속해서 정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5명의 아들을 더 낳고요, 또 여자 누이도 낳습니다. 자, 그 육신의 형제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시골에서 이렇게 그래요, 좀 큰 도시로 가서 메시아임을 날리시오 라면 이건 뭐예요? 빈정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들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형제들의 요구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그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초자연적인 이적을 예루살렘으로 행함으로써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군림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아직도 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제들의 권유와 빈정거림을 묵살하시고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의미한다. 자, 성경 보면 헬라어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때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24시간, 그 하루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을 말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 예,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 시간표에 맞춰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뭐요? 내가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성도들 역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조언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가 참 어렵죠. 자, 얼마 전에 몇 년 됐을 거예요. 예, 들은 얘기예요. 그 삼성이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삼성 회사에서 보면 이미 차기작,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작품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때나 이런 시간표에 맞아야 되지, 그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아직 그걸 풀어놓으면 이게 세상에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면 그 때를 맞춰서 미뤄요. 네. 밀어서 그게 딱 됐을 때 그때 신제품을 딱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졌는데도요, 그 때라고 하는 게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물건을 출시하는 것을 늦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예? 또 하나님께서 이때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지 말고, 예? 이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순종하셔야죠. 자, 10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상경하여 초막절 중간에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적을 행치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가르침만을 설파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어지거든요. 이 7일 동안 진행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안 가겠다라고 해놓고 중간에 초막절을 지키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전에는 막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이번에는요, 그런 걸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만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형제들의 권위를 뿌리칠 때 보였던 태도와는 모순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앞달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리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군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또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가 아직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에 따라 자신도 쉬지 않고 사역한다라고 교육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고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자신의 어떤 출세 성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편 그 초막절 중간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구실로 삼아서 공공연히 비난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유대교회는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율법 학자 밑에서 그를 잘 배워서 거기서 인정해주는 어떤 선생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랍비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신학교에서 그 교단에서 정한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학부 3년, 4년, 또 신대원 3년을 해야만 이래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요. 그건 코스예요. 예. 그래서 그 코스를 잘 밟아야만 이래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야,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예?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랍비도 아니잖아. 근데 왜 가르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도 신학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은 신학 안 하면 목사 안 세워집니까? 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예. 예수님 신학 안 하셨어요? 랍비 교육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도 신학 안 하고 목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 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신학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신학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시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목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그 코스를 통과해야 목사 안수로 받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오면 예수님도 신학 아닌데 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기조차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과 모함에 대하여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너 바알셈을 귀신을 힘입어서 네가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해도요,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요. 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겠어요? 자, 우리는요, 남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어때요?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가서 조금 크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유별나다라고 막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 아유,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유별나게 소리를 내서 기도한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사람 눈치 보니라고 그다음부터는 소리 안 내서 하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물론 교회 전체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 네. 그렇지만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비난에 민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자기를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좀 비난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이런 삶이 되셔야 돼.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계율로 변질시켜 버렸음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은 본질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자,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 고조되는 배척과 핍박의 열기. 자,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도리어 왜곡된 율법 해석사를 근거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직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때다 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길을 피해서 디아스포라로 피난간질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너 모른다. 너희는 내가 지금은 보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때가 온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 저 흩어진 유대인들 타서 저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 그들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설교를 듣든 강의를 듣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심령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은 인간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과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고집이 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아닙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 맞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아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37절부터 5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보면은 7일 동안 계속되던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초막절 축제 동안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 서편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데, 바로 이 같은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뭘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강림하실 성령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군중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뭐야? 메시아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배척하고 끝까지 불신앙적인 태도를 고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 같은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각기 다르잖아요. 누구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누구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뭘 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게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장해야 되며 왜 성숙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과 그 성장도에 따라서 알아져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 군중들의 견해가 이처럼 분열되자 예수님께 대한 체포령을 내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던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지위를 앞세워 예수님을 변호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단 예수님에 대한 살해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 이번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어때요? 그걸 보류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남종과 여종과 노소, 나이가 많고 적금을 떠나서 성령께서는 차별 없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심령이라고 말했죠? 이건 뭐예요? 영을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그 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배 저 깊숙이 가장 인간의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사람 중에 가장 심오한 가장 깊은 곳, 그게 뭐예요? 영을 말합니다.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만 모아도 예수님께서는 영적 갈증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의 주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도 이 목마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목마름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육의 목마름과 영의 목마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더운 여름에 목말라서 막 목이 바싹바싹할 때 물이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그죠? 예. 근데요, 이 육의 목마름보다 더 강렬한 목마름인데 그게 영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영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의 목마름을 한번 경험시켜 주셨어요. 진짜 영의 목마름이 뭐냐면 찬송을 불러도 맛이 하나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이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은 정말로 바싹 목말라버린 이런 그런 것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와, 정말요 그때 제 감정은요 미치겠더라고요. 예. 육신의 목마름은 저리 가라요.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한번 경험시켜 주니까요, 야, 이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로 우리가 겪어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영혼의 목마름이 없도록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죠. 37절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령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영적 메마름이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근으로부터 해갈되며 삶 전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전달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장할 때
옛사람의 욕망은 그 힘을 잃을 것이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가늠한 여인 용서 사건과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관한 자기 증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자,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어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지금 깔려 있어요.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답하면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랑해라. 그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돌로 쳐라라고 말과 이게 어떻게 돼요? 상반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평소에 너 가르침이 다르네 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의 그 이율배반적이고도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계획이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둘째, 역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죽이라는 대답은 예수님께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이외에는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는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으로 고소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로마 법에 뭐냐면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총독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총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총독에게만 뭘 주냐? 사형권을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요 자치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범죄인들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사형시킬 때는 그들이 사형 정해놓고 누구한테 가요? 빌라도에 가잖아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려 쳐 죽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 사형권이 없는데 네가 뭔데 사형을 시키라 말하느냐. 그래서 정치범으로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파기하는 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율법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돌로 치지 마.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돼. 그래 율법의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머리도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죄 짓는 데는 아주 기가 막혀. 어찌 보면 우리가 장기들 외통수라는 말이에요. 외통수는 뭐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정말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걸 통과하셔요. 자,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잖아요. 이것들은 나를 지금 고소할 거리를 찾는구나. 이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뭐냐?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그 여인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기준해서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만 돌로 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돌을 들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돌로 칠 때는 제일 먼저 누가 돌로 치냐면 증인 섰던 사람. 증인 섰던 사람이 돌을 제일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걸 보고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고 누군가가 제일 먼저 그 여인에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돌을 던지면 모든 비난은 누가 받냐?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그 이후에 모든 비난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깨인 사람들은 먼저 돌 던져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 율법대로 돌을 던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돌을 던졌다가는 모든 비난을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죄 없어? 라고 말하면 거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시작했어요.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다 갔다 말이에요. 예, 어른들은 뭐야? 벌써 여기서 계산이 딱 된 거야. 아,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거 여기 잘못 걸리면 죽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슬그머니 돌 내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예. 자,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의기양양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려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냥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을 돌을 던지라 그러면 돌 던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던지려고 그럴 거예요. 오늘날 왜 양심이 마비돼서 양심이 마비되니까 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네? 우리 자신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은 다른 공간복에서는 소개되지 않고 오직 본서에만 언급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 지혜와 권세를 데려갈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는 너그러움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땅히 그 여인에게 너 왜 죄 짓어? 너 죽어야 돼 라고 예수님은 정죄하고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 것. 우리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비록 행악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권면하고 타일러 주께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를 볼 줄 알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 못합니다. 그죠? 나도 죄인인데, 아니 나는 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를 볼 줄 알면요 다른 사람 쉽게 정죄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넓혀야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꼭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그 이해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남이 조금 뭘 실수하거나 그러면 그걸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20절까지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자, 보면은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춰주는 구원의 참 빛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듯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두움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죠. 그들의 주장은 뭐냐? 예수님이 다른 증인들의 증거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참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 왜 네가 증인을 하냐? 예? 네가 증언, 누군가가 그걸 증인을 써줘야지. 왜 네가 자칭 스스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예, 어떤 법정에서 내가
피고나 내가 피의자가 되면 내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피해자든지 피의자가 될 뿐이지 나는 증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증언은 뭐냐면 나 이외에 어떤 누군가가 해줘야 돼. 예, 그래야 증거의 어떤 이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는 뭐야?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 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왜 네가 인정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증인들보다 더 진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다. 예?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영적인 지혜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과학 또 지식 등 인간의 방법과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은 성경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진리됨을 자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볼 때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빛 대신 주님을 외면한 채 오히려 어둠 속의 삶을 살아간다면 유대인들과 동일한 어리석은 자요 완악한 자들이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보면서 이런 등신 같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못 깨달아라고 그랬는데 그 등신이 누구냐? 나더라고. 나도 못 깨닫더라 그 말이에요. 그 유대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21절 30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또다시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계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에서 선제설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과 하나님의 동등성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기를 예고하셨다는 사실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기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결국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해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듯 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했지만 결국 다음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태도는 결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일시적 감정의 호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 예수는 믿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 믿음이 진짜 진리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호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로 시들어버린다면 얼마 가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준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밭에 네 개의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옥토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뭐예요? 돌짝밭 뭐예요? 말씀할 때는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지만 어때요? 그 뿌리를 깊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밭이 어떤 밭인가? 길가와 같은 것인지 돌짝밭 같은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땅과 같은 밭인지 우리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31절부터 59절까지면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이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진정한 참 진리 되심을 가르칩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자기가 이루신 대속사에게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자유케 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요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들의 태도는 앞달락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잠시 취했던 그 우호적인 반응이 결코 진정한 신앙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죠. 근데 좀 다르다고 돈 돌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지혜로운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추종했을 뿐임을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그분을 쫓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혈통적인 육신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예, 바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부인한 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가지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을 줄 착각하는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주께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바를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에 해박한 지식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말씀으로 설복시키고 가늠한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유를 가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는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예,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일수록 육신의 감정과 생각에 앞서서 행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고 심지어 마음과 몸이 괴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심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된다. 예, 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맹인 치유 이적과 소경되었던 자의 간증과 영적 맹인들에 대한 주의 경고가 나옵니다. 자, 1절에 11절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자,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본서에 나타난 7개 표적 가운데 6번째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침으로써 자신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근본 동기는 저를 측은히 여기신 사랑 때문이었으나 표면적인 동기는 제자들이 그 사람의 실명 원인에 대하여 질문했기 때문이다. 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은 모두가 죄의 결과다. 죄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벌을 받아 라고 하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였어요. 이 말은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맞아요. 예, 틀린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말은 또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질병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야.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라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 원인이 부모의 죄 때문이지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살다가 이제 눈이 멀쩡했다가 중간에 눈이 멀었다면 네가 죄져서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을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맹인이 됐어.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아마 부모가 또 큰 죄를 졌나? 이게 대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죄지 뭐냐 회개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방 와가지고 그냥 거기다 대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막 하니까 도대체가 무슨 죄 때문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방을 할 때나 누구를 권면할 때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죄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고난은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많지만 그렇다고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더 나가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후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맹인을 보게 하셨다. 자, 본서의 처자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6번째 강화와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주목한 사실이 뭐냐? 본 사실이 예수님의 3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준 날이 언제냐?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도 예수님이 깜빡했다. 오늘 안식일인지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3장에서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일부러 다 하셔. 오늘 안식일인 걸 알지만 안식일의 주인 대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부러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한번 잡았어 이거. 저를 예수님을 고발할 그걸 찾았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본서 저자는 비슷한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성격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헛되이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힘써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인간들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들이 단지 죄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병의 원인은 부모의 죄에 의한 하나님의 응징일 수도 있지만 이 밖에 인간의 나약함, 또 믿음에 대한 시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요?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잘못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끼니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 밥도 안 먹어요. 막 굶어요. 그러면 위장병 생겨요.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왜 병을 자기가 제때 밥을 먹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제때 밥도 안 먹으려고 자기가 병을 키워놓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세끼 밥 제 시간에 꼭꼭 챙겨 먹는 것도 영성이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몸 관리를 잘 해줘야 이 건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 훈련시키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성장해서 일 시키려는데 골골 그래가지고, 예? 전도하라 근데 걸어가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하라 그러는데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진리의 빛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냐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 부모는 이 사람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아마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부모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잖아요. 예. 이건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육신의 곤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암매에 빠져 있던 자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저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그랬거든요. 바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이사야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이걸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34절에 보면 맹인 되었던 자의 신앙 고백. 자, 본문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보게 한 자를 신문해서 예수님을 모함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끝내 그 사람을 출교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상반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다면 안식일을 안 지키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는 뭐냐? 예수님의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맹인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지지를 합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죠? 똑같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보면서도 이렇게 달라요. 다른 결론을 내려. 이건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어제가 저희 목요 기도에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요 기도에서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가는데요, 그분이 가면서 제가 그 바로 뒤에 있었는데 나를 못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나 제가 목요 기도는 진짜 말씀이 쉽거든요.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너 못 알아먹어. 예.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저렇구나. 그 뭐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가치관이 그 정도에서 그 정도로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자의 경우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한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키겠다라고 유대인들의 위협과 두 차례 거친 신문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도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담대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출교예요. 예, 이 출교는 단지 선언적인 징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실제적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출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상벌 이런 이게 없어졌어요. 무슨 큰 죄를 져도요,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못합니다. 출교를 못 시켜요. 왜요? 출교시키면 옆에 교회를 가버려요. 그죠? 출교시키려고 하면 옆에 교회로 가버려요. 그럼 옆에 교회는 뭐예요?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출교를 못하는 거, 그 출교 의미가 없어. 근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이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도 않고요, 이방인들처럼 취급해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출교를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따라서 이 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간증한 맹인의 태도는 실로 놀라운 것이라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뭐라고 해도 나는 그분이 메시아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죠? 남에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성적인 부분도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35절 41절까지 보면 영적 맹인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보면은 앞단락에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증언함으로써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한 자, 그 맹인에서 고침받은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시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보는 맹인의 관점은 틀려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 자가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맹인은 누구냐?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보는데 왜 내가 맹인이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렸다고 맹인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언제까지라도 영적 맹인으로 남게 되어 죄악과 사망의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 막 어둠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냐, 막 이단에 가고 막 어디 잘못된 사이비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자,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또 심오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무지했다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스스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이런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것을 바로 깨닫는 여러분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를 교훈 삼아 결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다가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른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 자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영적에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본문의 내용은 영적 안목과 지각이 열려야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의 친아버지임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야 된다. 예, 혹여라도 우리가 영적 맹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영의 눈이 어두워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누릅니다.